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그 모든 것들을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뼛속 깊이 모든 걸 다 아시는 예수님, 우리가 겉에 사람이 형성되어 있지만 속의 사람까지 하나님의 심장을 닮으라고 그토록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손 내밀어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덧입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아버지 것이라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우리 마음속 깊이, 그 뼛속 깊이 감사와 찬양이 얼마나 우리가 아버지의 것임을 삶으로, 열매로 증거를 하는 그런 영육간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여,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어리석고 때로는 내 자신이 보잘것없어 주님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여기 있는 모든 동역자들에게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오늘도 주님의 날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삶을 받으시고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본질하신 그 역사 속에 감사하고 이웃사람과 더불어 사랑을 나누며 거룩한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이 진리의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종들에게 이 진리를 선포하시고 이 진리 속에 주님의 종들이 영육간이 살아나서 제발 육의 사람에서 탈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심장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여기에 있는 모든 동역자들,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동역자들 한 영혼도 나고자 되지 아니하고 결단코 우리가 손잡고 예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제 인생의 그림을 다 못 알아들었잖아요, 우리 식구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인생의 그림을. 내 인생의 그림을 못 알아듣겠나요? 말은 그냥 알아듣겠지. 내 인생의 도화지에다 그림을. 이 뜻이에요. 내 인생의 도화지에다 그림을. 내 인생의 도화지의 그림을. 예전에 제가 신학대학교 다닐 때 사람들이 한결같이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속 사람이 하나님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겉만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방 떠서 그냥 하늘에서 무슨 축복이라도 하늘에서 날벼락이라도 떨어지는 것 마냥 쭈여 하고 불러제끼는데 다 틀리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뒤에서 저는 고개 조용히 숙이고 하나님의 저들이 저렇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애통하는데 저들에게 원하고 바라시는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보여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각자의 인생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얀 도화지 같이 이렇게 판이 있는데 그 판에 그 그림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내 인생에 각자 하나님께서 그려놓은 밑그림이 있더라 이 말이요. 근데 그 밑그림이 내 영혼의 사람이 커진 만큼 그 밑그림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 밑그림을 알 수 있는 거야. 내가 어떤 식으로 그 색칠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밑그림을 그려놓고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그리고 나한테 인생을 준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 밑그림 속에 여러분들이 각자 색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각자 색칠이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빨강색은 세상적인 걸 말하고 검정 건 사단적인 걸 말하고 마귀적인 걸 말하고 노란 건 희락과 평강을 말하고 파란 건 생명을 말하고 이게 성경에서 이런 의미가 있죠. 이게 성막에서 이제 이게 나오잖아요. 레위기에 보면.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빨간 거하고 새카만 것이 도화지에 다 색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것에. 그 밑그림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빨갛고 검정 걸로 색칠하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은 거기에 흰색과 파란 거와 노란 거와 막 그렇게 색칠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색으로만 칠을 하는 거야. 육이 좋아하는 쪽으로만.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영이 좋아하는 쪽으로만 색칠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화지에 밑그림을 그려줬는데 우리는 거기에다가 색칠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생각에 각도에 의도하는 대로 나도 모르게 내가 이 세상에 미워하고 섭섭하고 야속하고 남을 짓누르고 남보다 내가 높아 있는 것 같고 남을 그냥 꺾어서라도 내가 그냥 높아지려고 그러고 그러면 뭐예요? 자꾸 검정색으로만 색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첫날 만날 사는 것처럼 이 땅에 안주하고 있으면 또 내 육의 사람이 살아있어서 내 생각과 내 잣대와 내 고집으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나를 꺾지 못하는 사람은 자꾸 빨강색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장애물을 놓는 거야. 그 색칠을 멈추라고. 장애물을 놓는데 그 장애물이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빨간색을 색연필을 들었다, 검정색의 색연필을 들었다. 그래 이게 그려져 나갈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걸림돌을 두시는데 처음에는 돌뿌리 같은 걸 두어. 그럼 돌뿌리 같은 게 잘못하면 우리가 팍 엎어질 수 있잖아, 그죠? 근데 그래도 그 색을 끝까지 주장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의도하신 색이 아닌 내 육이 선택하는 그 색이 계속 유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큰 장애물을 둬. 나중에 더 큰 장애물을 둬. 나중에는 그래도 내 생각이 안 꺾이면 더 큰 장애물을 둬. 여러분, 우리는 오로지 주님의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달렸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설계하셨고 그 설계대로 움직이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내려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여러분들한테 매 순간 어떻게 바르게 살으라고 그 빨강색과 검정색을 멈추라고 저를 세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쓴소리를 하도 악한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애미가 새끼한테 악한 소리를 하면 얼마나 하겠어? 야, 이놈 새끼야 그만둬라. 그러지 마. 그건 악한 소리가 아니잖아. 새끼한테 잘하라는 거지. 왜? 새끼가 잘해야 새끼가 하나님 앞에 뭐가 있어? 상급이 있고 이 땅에서도 내세에도 평강하고 행복해질 거 아니에요. 제가 바라는 것도 그거고 하나님이 바라는 것도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끝까지 당신들의 그 마음속에 고집과 잣대로 빨강색과 검정색을 계속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숨 터져. 주님도 숨 터지고. 여러분, 그리하여 여러분들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을 오늘 또 한 번 가르쳐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엊그저께 요즘에 밴드를 내가 쭉 읽으면서 여러분들 밴드에 요즘에 그게 올라왔대. 내 문제는 애가 터지고 복장이 터지고 남의 문제는 안 그렇고 타인의 문제가 내 문제처럼 애가 터지고 복장이 터지고 간절했다면 여러분들 벌써 영의 사람 육의 사람 거듭나서 평강할 거예요. 그래야마도 우리 교회는 많이 평강을 찾았지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남을 위해서 내 몸과 같이 아끼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때에 여러분들은 뭐가 그 도화지에다가 노란색, 파랑색을 칠해지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타인한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러한 사람이 끝까지 우리에게 되기를 원하더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하나님이 지었고 우리는 아버지 거니까. 그래서 예전에 제가 참 예화를 들기가 편하게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 그 기회가 뭐냐? 제가 지금은 목회한 지 한 15년 남짓 돼서 지금은 좀 느슨해져요. 예전에 이 개척을 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또한 내가 세상에 나를 알렸나 어쨌나 나는 평신도였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 영도 병들었고 육도 병들은 사람들을 저한테 붙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하물며 꿈에서라도 역사해서 이곳으로 보냈어요. 그들에게 눈을 열어서라도 이곳에서 네가 살 것이라고 환상으로 보여줘서 오게 됐고 그 사람들이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은배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은배도 몸이 아팠죠. 우리 고모부도 그렇고. 근데 그 은배를 놓고 그때는 어둠 빠지면 그만했어야 되는데 계속 그러는 반복으로 죄를 짓고 그 반복으로 죄를 짓는 데다 대고 내 몸을 손으로 얹으면 그 죄사함을 잊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렇게 몸이 더 쇠해진 거야. 근데 그렇게 손을 얹으면
잘 봐. 오순복 장로님이 어떻게 하냐면 은배를 놓고 딱 기도를 하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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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다른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 주여. 내가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줬나? 저는 눈 뜨고 이거 수도 없이 봤어요. 특히 누구라고? 오순복 장로님이 저의 시누님입니다. 오 목사님 남동생이에요. 제가 누구보다도 복받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시집 식구입니다. 왜? 내가 우리 시집에 선교사로 파송갔기 때문에. 우리라는 사람들은 나라는 사람이 거듭나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변해. 내가 안 변하면 안 변합니다. 근데 은배를 놓고 기도하면 딱 긴장해서 목을 쭉 빼고 주여. 다른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 주여. 오늘은 변했을란가? 왜? 날마다 하루에 3번을 말씀을 던졌으니까 제 몸으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오장로님이 대표로서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온 교회 식구들. 아, 이번에는 좀 변했을란가? 아, 오늘 주님께서 이러이러한 말씀을 줬으니까 내일 또 손을 줬을 때는 또 변하겠지? 아니, 근데 맨날 며칠 아니야? 날마다 그러더라고. 하루 이틀이 아니야. 그 몇 년을 그래? 제가 우리 오순복 장로님으로 우리 신우님으로 예화를 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내 중심이야.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빨려들어. 이로 듣고 일로 흘러고 일로 듣고 일로 흘러.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으면 이번에 신천지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분명히 잘못했지. 근데 그들로 통해서 이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의도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은 하나님이 지으신 백성이야. 신천지도 나도. 그러면 그들을 놓고 아이고 자들이 참 잘못은 저지렀구나. 그거는 그렇지만 우리도 잘못 저지르듯이 우리가 불쌍해서 애통해서 기도는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가슴으로 간절해서. 근데 우리는 뭐 어떻게 했어? 판단자 위치에 서 있었잖아. 정지하는 위치에 서 있었잖아. 근데 그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요? 여러분들은 참 간이 배 밖으로 나왔어.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을 하나님이 이럴 때는 이렇게 하라고 했지. 여러분들이 그것은 생각 안 드나? 왜 그 생각을 망각해버리는데? 왜 말씀을 망각해버려?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들은 말씀과 내 삶하고 적용을 못한대.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놈의 향기가 나겠노? 맨 욕이나 얻어먹지. 우리가 욕먹어들 짓을 해요. 여러분, 타인의 문제를 놓고 애통하고 기도하는 만큼 타인의 문제가 내 문제보다도 더 애통함이 들어야 간절한 기도가 나오죠. 형식적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타인의 문제가 여러분들 문제보다도 더 애통함이 돼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입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몸이 갈기갈기 찢겨도 여러분들만 살면 좋겠어. 여러분들만 살아남으면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었다고. 하나님은 당신의 몸이 갈기갈기 찢겨도.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죄성은 남이야 죽든지 살든지 내버려 두고 내 등 따시고 배부르고 나만 안락하고 나만 편하면 된대. 이게 무슨 놈의 하나님 백성이야. 하나님의 영이 흐른다면 절대로 우리는 그래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기도의 습관을 들이세요. 정말로 기도의 습관을 들이세요. 제가 어저께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우리 소송진 목사님한테 참 훈련을 잘 받았던 것 같아. 내가 다른 세상의 교회 다닌 적 없고 그 소송진 목사님, 그 영락교회에 계셨던 그 소송진 목사님, 그분한테서만 훈련을 받았어요. 이 사람 저 사람 저는 목회자가 거쳐가질 않았어요. 저는 부흥 강사들만 거쳐갔지.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목회의 방법을 가르쳐 준 게 뭐냐면 끝까지 긍정의 마음으로 품어. 아무리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의 속의 화를 안 드러내. 이분이. 그러면서 항상 그럴 수 있지요. 그 문제로 기도합시다. 어떤 성도가 어떤 문제에 부딪혀서 금방 당장 죽는 사건이 있어서 상담을 들어와도 기도합시다. 그러면 끝나. 나도 목회를 좀 그렇게 수월하게 했으면 좋겠어. 여러분들 그러면 나 잡아먹으려고 그럴 거야 아마. 참여도 안 해주고 기도합시다. 우리 소성진 목사님 그래. 근데 그러시는데 거기에 그것이 해답이야. 기도에서 해답이야. 그게 정식이에요. 근데 저는 몰라. 못나서 그랬겠지. 애갈복갈해가지고 그냥 여러분들의 문제가 내 문제가 돼갖고 심장까지 이렇게 굳어버리잖아. 근데 그분은
하루에 잠자는 시간 외에 빼놓고 저녁에 11시서부터 새벽 5시까지 그 시간 빼놓고는 하루 종일 재단에서 무릎 꿇어요. 근데 저는 소 목사님한테 뭘 배웠냐? 하나님께서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게 그 무릎 꿇는 것을 제가 17년, 20년을 넘도록 훈련받았어요. 근데 지금도 그렇게 무릎을 꿇어. 어디에 무릎을 꿇냐? 이 심장에서 날마다 1분도 내가 여러분들 앞에 무릎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의 가슴에다 놓고 무릎 안 꿇은 적이 없어요. 그 목사님은 육신적으로 무릎을 꿇어서 재단에 기도하지만 저도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이 가슴 속에다가 여러분들의 모든 동역자들을 다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저로 거쳐간 그 모든 사람들을. 그것이 주님께서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방법이 곧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습관을 거쳐야지만이 여러분들 속에 그 모든 영혼들을 심장에 넣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됩니다. 그 과정은 결단코 거쳐야 돼요. 여러분들이 무릎 꿇으면서 누구 아무개 그렇게 놓고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영의 사람이 점차적으로 척 커지는 거야. 육의 사람이 발달하고 커지는 게 아니라 영의 사람이 커져. 왜? 타인을 놓고 진정으로 감사로서 잘 되기를 원하여 기도하니 내 영혼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고자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셔서 타인을 놓고 기도해야 하는데 우리는 내 영혼이 사는 비결임에도 알면서도 안 하는 거예요. 먼저 상대방을 용서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먼저 행복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사는 거예요. 타인이 먼저 사는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손해를 안 봐. 여러분들이 용서하면 손해보는 것 같지 천만에 여러분들이 살아나거든요. 그래요. 어저께도 내가 여러분들한테 장례 치르고 와서 교회에서 한 2시간 놀다 가면서 내가 말씀드렸지만 그 영락교회 권사님들하고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나보고 그래 송 목사님 거기 예배 드리나? 아니 우리도 외지에서 오신 분들 또 남원에서 계신 분들 주위에 있는 분들 쉬실 사람은 아무나 쉬라. 그렇지만 내가 죽어도 좋사오니 하는 사람은 와도 괜찮아. 제가 우리 교회는 그렇게 오픈해서 인터넷으로 예배가 방송이 우리는 실황중계까지 되니까 이게 나가야 된다고 그랬더니 아 그러냐고. 그래서 권사님네는 어떻게 됐나 영락교회 계속 기도하지 그래. 계속 기도한다고. 계속 기도하는데 대예배 때는 못 오게 한대. 대예배 때 못 오게 하셔가지고 목사님하고 그 예배에 그 기도 들어간 장로님하고 찬양할 사람들하고 몇 사람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사역자들하고 거기서 이제 영락교회도. 근데 기도는 안 끊긴대. 기도는 교회 문을 안 걸어 잠가 놓으니까 들어간다 이 말이요. 근데 그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권사님이 근데 목사님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데 그냥 서글프고 눈물이 나서 내가 예배를 못 드리겠더라.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 기도한 용사들이 우리 기도팀들이 다 그랬대. 그렇게 눈물 흘러서 눈물 속이 상해서 눈물이 났대. 그래? 그렇게 눈물이 났어? 그랬더니 어쩌다가 나락꼬라지가 이렇게 돼서 우리가 예배당에 가서 예배도 못 드리고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속상했대. 이게 뭔 짓인가. 교회 가지 못한 그게 너무너무 속상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교회에 갈 수 있는 그 은혜가 평상시에는 감사가 없었는데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더 감사하더라 이 말이요. 아 이제는 정말로 교회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여건이 올 수도 있겠구나. 그게 너무 서글프고 너무 우리가 덕이 되지 않아서 이랬다는 걸 알고 너무 속상했다고. 근데 그 기도팀들이 다 그런 마음이 들어보니까 그 다음 월요일날 모여서 또 기도하는데 다 그런 마음이 있었더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야 그러냐. 내가 오늘 당신들한테 또 한 번 은혜를 입는구나. 당신들 같은 사람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주관하고 안 계시겠나. 비전을 안 두고 계시겠나. 당신들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런 자를 찾으시겠지. 여러분들은 예배당에 오지 말라 그러면 좋아할까. 눈물을 흘리면서 통회할까. 제가 그래서 그 권사님한테 글쎄 어떻게 나는 예배당에 오지 말고 딱 차단시키면 더 좋아할 줄 알았는데 야 눈물이 나더나 내가 그랬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예배당에 문 닫았다면 더 좋아할까? 오지 말라고 그러면? 과연 예배당에 못 가고 유튜브로 말씀드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통회하고 애통해할까?
물론 그렇겠지. 우리 식구들도 우리 믿음 안에서 덕을 끼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조주 앞에 순종과 복종이 있습니다. 창조주 앞에, 그렇죠?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순종과 복종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순종하는 편입니까? 복종하는 편입니까? 복종과 순종이 같은 줄 알지만 천만에 다르거든요. 순종은 뭐예요? 내가 육신의 자녀한테, 또한 여러분들한테, 새끼한테 아무개야 이렇게 하거라, 이렇게 해야 너희가 산다. 그러면 예! 그러겠습니다. 이게 순종이야. 근데 복종은 내 비웃장이 안 맞아. 내 생각하고 안 맞아. 내 생각은 내 잣대가 꽉 차서 이랬으면 좋겠고 저랬으면 좋겠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라고 그럴까? 근데 어거지로 자기의 생각을 꺾고 그렇게 하지요. 이게 복종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다면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것을 기뻐할까? 순종이. 말은 잘한다, 말은 잘이야. 근데 순종을 여러분들이 잘했나? 복종을 했나? 아이고야, 대단하네. 그래도 여러분 복종해서는 안 돼. 그래도 복종한 것만 해도 감사하지. 복종도 감사해. 그렇지만 순종이 하나님께서 순순히 받으시는 100%의 예배가 연락이 돼. 마음을 받아 하나님이. 근데 복종을 하게 되면 30% 20% 다운돼. 알아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순종하기까지 여러분들을 뒤흔드는 거예요. 세상에서 연단을 주는 거예요.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누가복음 이 말씀을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우리가 이 31절까지 되어 있죠. 이 부자와 나사로 사건이. 여러분, 제가 이 말을 너무너무 쉽게 여러분들이 알게 쉽게 풀어드릴게요. 옛날에 한 부자가 살았습니다. 그 부자는 날마다 잔치를 벌렸어요, 집에서. 근데 그 부자는 호화로운 옷에다가 자색 옷을 입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여 날마다 잔치를 베풀었어. 그만큼 생활 여건이 되었던 거야, 부자니까. 위에서 뭐 돈이 내려왔든지 뭐 부모를 통해서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 사람이 아까 무슨 옷을 입고 있었다고? 이 부자가 자색 옷을. 이 자색 옷이라는 것은 이 옷고름의 요 색깔 비슷한 거거든요. 이 자주 색깔. 요거는 좀 보라 색깔 가깝네. 예. 자주색이 어떤 걸로 표현을 할까? 근데 그 자주색이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무엇을 상징하냐면 나는 왕인의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부자 속에서 자기가 만날 잔치를 베풀어서 주위 사람들한테 먹고 마시고 하면서 자칭 자기가 뭐요? 왕이 돼 있는 위치인 거야, 영적으로. 알아들어요? 나는 높은 사람이야. 나는 위대한 사람이야.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부잣집의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대. 거지 이름이 나사로야. 이 부자는 이름이 없어. 하나님 기억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 삶을. 아무리 띵까띵까 호화스러운 잔치를 벌려서 남들하고 들고 마셔도 하나님 기억 안 해. 왜?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자기가 왕의 옷을 입었댔잖아. 자색 옷을.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누구를 기억지 않아? 이 부자라는 사람의 이름이 없는 거예요. 기억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그 부잣집에 누가 있었다고? 거지가 있었는데 그 거지 이름이 뭐라고? 나사로라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면서 있더라. 헌대를 앓는다는 것은 보통 앓은 게 아니야. 이 헌대를 앓을 때 22절에 보면 21절에 보면 너무너무 이 몸이 상해가지고 옛날에는 종기가 많이 났어요. 뭐라카냐? 오미라카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진물 나고 이렇게 썩는 거, 이거 참 저도 많이 알아봤거든요. 어렸을 때. 그때에 이 같은 거 벼룩이 많으니까 더 그랬나 봐. 씻는 문화가 발달하지 못했고 물이 집안에 있지 않았었잖아. 저 내과까지 가가고 안 그러면 떠다가 먹고 우리는 좀 그랬어. 집안에 물이 없어가지고. 근데 그렇게 이 헌대를 아는데 어느 정도 헌대를 알았냐면 그 부자의 대문 앞에 그 잔치집 앞에 대문 앞에 누워있는 이 거지가 개들이 와서 그 진물난 이 헌대를 이 살갗을 썩은 고기의 냄새를 맡고 이 몸을 핥을 정도로 이렇게
몸이 아팠어요. 이 거지가. 누구 집 앞에서? 부잣집 앞에서. 부잣집은 날마다 지금 뭘 한대요?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상상이 가죠, 머릿속에. 근데 이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거지도 죽은 거야. 근데 이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람 품에 안겨 있는 게 보인 거예요.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고. 오늘 성경 22절 그렇게 나오죠.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람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23절 저가 음부에는 지옥을 말하거든요.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람과 그의 품에 있는 누구를 봤대요? 나사로를 본 거야.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영을 열어주셔서 그 나사로가 아브람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보게 하신 거지. 근데 그 아브람의 품에 안긴 이 나사로가, 이 거지가 행복할까 안 행복할까? 엄청나게 행복하지. 육에서 완전히 탈피했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모습을 부자가 지옥에서 본 거야. 영이 열려가고 이렇게 영의 눈으로. 영적 세계이니까 영적 세계에 보겠지. 예? 알아들어요? 육은 못 보지만 죽으면 영적인 똑같은 존재야. 지옥에 가든 하늘나라에 가든 영적인 존재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음부에서 고통 중에 23절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람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24절 불러 가로되 아브람이시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사로를 보내요. 내 손가락 끝에 나사로를 보내요. 그 손가락 끝에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가지고 내 혓바닥에 제발 좀 한 번만 좀 시원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음부에서 나사로가 고통스러우면 이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혀를 잘 놀려야 돼.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을 찍어서 어디다가? 내 혓바닥에다가 한 번만 대게 해주세요. 얼마나 뜨거워서 못 견뎠으면 이 말을 할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에게 종처럼 시켜서 자기한테 좀 해주라고 그랬잖아. 나사로를 시켜서 나한테 좀 와서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나한테 전달해달라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부자라는 사람은 나사로가 살아생전에 그 대문 밖에 누워 있어서 그 부자의 상에서 먹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부자가 그렇게 널널한 형편 가운데 잔치하는 그 음식에 부스러기라도 먹고자 해서 거기 누워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이 부자는 나사로라는 이 사람을 거지를 한 번도 인간 취급을 안 해준 거야. 한 번도 대우를 안 해준 거야. 아이고 세상에 찍찍찍 불쌍한 거 아무개야 하인 부르면서 아이 저 사람 좀 데려다가 저 마당에다가 덕석 펴놓고 상이라도 좀 한번 차려주거라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니까짓 거야 먹던지 말던지 부스러기를 먹던지 개 취급하면서 개가 와서 같이 친구하니까 나사로한테 개가 와서 친구했잖아. 헌대를 하라주며. 그러니까 개처럼 취급을 했던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기회를 줘. 부자라고 지옥 가는 줄 알아? 거지라고 천국 가고?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자에게도 나사로에게도 밑그림을 그려놨어. 뭐 하려고? 문용원한테 기쁨 줘서 사람 살리려고, 영혼 살리려고. 그래서 나사로가 부자의 대문 앞에 누워있는 것도 하나님의 밑그림이야. 알겠어요? 왜? 이 부자라는 사람을 깨트려가지고 그 많은 물질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데 쓰게 하시고 영혼 살리는 데 쓰게 하시려고. 근데 이 부자는 자칭 당신이 자색 옷을 입으면서 왜 호화하게 잔치하면서 야 나는 너한테 이렇게 대접하는 사람이야. 나는 이렇다고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바라고. 너희들은 나한테 얻어먹는 주제밖에 안 되지. 그러면서 자칭 당신을 하나님 위치에 올려놓고 군림하고 그러면서 옆에 거지는 다 죽어가도 그 고통 속에 허덕이는데 보이지도 않고. 이 부자가 진정 나사로를 불쌍히 여겨서 아무개야 우리가 이렇게 틈타시고 배부르는데 자 아침 저녁으로 상 한 번씩만 차려주거라. 아침 저녁으로가 아니라 단 한 번이라도 그렇게 대접을 했더라면 주님께서 부자를 기억했겠지.
나사로를 그 대문 앞에 누워놓은 것은 그 부자를 살리기 위함이었어요. 근데 이 부자는 그걸 못 봤어. 당신이 육이 사람이 높아 있었으니까. 우리가 이러면서 기독교인이라고 얼마나 자칭하는 줄 아십니까? 이러면 안 돼요. 기회 줄 때 잡아. 내가 높아져 있으면 상대방의 마음이 안 보여요. 이 부자가 당신 대문 앞에 누워있던 그 거지가 얼마나 하찮게 여겼으면 죽어서도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그 나사로를 보고 자기 하인처럼 부려먹으려고 물 한 방울만 찍어서 자기 혓바닥에 갖다 들이대래. 육으로서 자기 대문 앞에 있으니 그렇게 하찮게 보였나? 여러분, 남들이 나보다 하찮게 보여도 절대적으로 아니야. 우리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내 영혼이 소생돼.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나보다 하찮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다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야. 그 누구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사람을 내 밑으로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나사로가 자기 대문 앞에 누워있던 그 사람의 참 부자가 나사로를 하인처럼 여기고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심부름 시켜서 자기 육을 좀 도와달라고. 그렇지만 여러분, 죽어서는 지금 이게 반대가 됐어. 부자는 육신적으로 이렇게 호화롭게 누렸던 부자는 영적으로 팍 밑바닥이고, 나사로는 뭐예요? 그 부자보다 하늘처럼 높아져 있는 거예요. 이 부자는 나사로를 하인처럼 부릴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게 반대로 돼버렸거든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나사로도 부자도 밑그림을 그려줬다고 그랬지. 그래서 나사로한테는 하나님께서 그 거지로 살게 하셨지만 이 부자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저 희생의 도구로 이용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그 상급이 차지한 거예요. 희생의 도구로. 그거를 취하지 못한 것이 부자였을 뿐이야. 그거 취했어야 되는데. 이해가 됐죠? 그래야 여기서 24절 보니까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일이 여기사 손가락으로 물 한 방울만 찍어달라고 그랬죠? 25절 봅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나사로는 어디서요? 하늘나라에서 위로를 받는데 이 땅에서 그 고통스럽고 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기회의 도구로 쓰신 하나님은 그 사람한테 뭐한다? 자비를 베풀어 준다는 거지. 근데 너는 너한테 자비를 베풀어 너한테 육신으로 있을 때 기회를 줘서 자비를 베풀어 줬으므로 기회를 줬는데 너는 그걸 포착을 못했거든. 그러니 너는 뭐야? 네 스스로가 네 육이 고난을 선택한 거야. 그래서 이 고난은 내가 선택한 거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육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야. 육으로 있을 때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말이 그 말인데 26절 봅니다.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거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해도 건너갈 수가 없고 네가 나한테 올래도 올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한 번 이 땅에서 100년을 살든 80을 살든 90을 살든 이 기회에 즉 내가 이걸 선택하는데 이 선택한 나는 음부에 떨어지든 하늘나라에 가든 내가 이 땅에 사는 대로 하나님께서 내 이출을 예비해 주더라는 거지. 내가 선택하더라는 거지. 근데 내가 선택한 그 장소에서는 꿈쩍도 못한대. 하나님과 나의 그냥 관계성이 막혀버린대. 그래서 나사로가 있고 부자가 있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다고? 엄청난 인간이 건널 수 없는 영적 세계에 큰 구렁이 있어가지고 오고 가고 못한다. 그래서 물 한 방울 찍어서 너한테 혓바닥에 한 방울만 찍어주고 싶어도 그럴 수 있다 없다? 없다. 네가 육신의 삶을 살 때에 기회를 줄 때에 정신 차려라.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 27절 봅니다. 가로되 그러면 구하오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여 집에 보내소서. 그러니까 이 부자가 하는 말이죠. 그렇다면요
그렇다면요. 아브라함이여, 이 통곡 소리를 들어주세요. 그렇다면요, 나한테 자비를 지금 못 베풀어줄 입장이라면 내 집에 가면,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내 형제들이 많아요. 근데 그 형제들도 한결같이 저와 같이 삽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지금 여기에 와서 보니 우리 형제가 걱정되네요. 하나님의 우리 형제한테 제발 좀 그 정신 좀 차리라고 어떻게 좀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부자가. 여러분들, 지금은 육이 첫날 만나 우리가 잠깐 이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기회를 주니까 이 육이 살아서 뻐쩍거린다고, 기회가 줬다고 내일도 또 있을 것 마냥 우리가 맨날 육이 시키는 대로 살았지만, 나사로가 딱 죽어서 보니까 영의 세계 속에 딱 들어가 보니까 어우, 이건 아니네. 이걸 느꼈어, 못 느꼈어? 느꼈지. 오우, 이건 아니네. 그러니까 그때서 형제간이 들이다 보이는 거야. 이웃이 들이다 보이는 거예요. 왜? 형제가 이웃이고 부모가 이웃이잖아. 그러니까 나 같은 데 오지 않도록 빨리 좀 어떻게 기회를 거기다가 손 좀 써달라고. 나중에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후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늘나라에 가서 제발 좀 그럴걸, 이럴걸, 저럴걸. 그러다가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속상해서 애통해야 하니까. (28절) 봅니다. 내 형제가 몇이 있다고? 5이나 있다고 그랬지? 누구의 형제가? 아까 그 부자의 형제가 5이나 된대야. 그런데 다 그러고 산대야, 그 형제간이. 그래, 그 형제가 5인데 그 형제가 이 고통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28절 얘기하죠. 29절 봅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하지 못한다. 왜? 하늘에서 어떻게 하지 못한다. 왜? 그들이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면 하나님께서 직접 터치를 한대요, 못한대요? 못한대요. 그러니 우리 재단에서 그나마도 영이 열려가지고 하나님 세계를 보고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는 자들이 입으로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하면 들어. 왜? 내가 영적으로 무디면 그 세계를 못 봐.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디면 그 세계를 못 보는데, 그 세계를 못 보는 우리가 그 세계를 보는, 이상을 보는 그 사람한테 짓눌릴 자격이 전혀 없는 거예요. 더 고개를 숙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누가 있대요? 모세와 선지자가 있대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줄 수가 없고, 왜? 네가 영이 어두우니까, 너희들이 영이 어두우니까. 근데 거기에 뭐가 있대요? 모세와 선지자. 모세 하면 율법이야. 선지자 하면은 사랑이고. 두 가지. 이 땅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그 은혜 가운데 들어와. 그러면 네 형제들이 여기 있는데 안 와. 알아들었어요? 여기 있는데 안 와. 모세, 뭐가? 모세 하면 율법, 선지자 하면 사랑. 두 가지가 이 땅에서 존재하고 있어. 너 육신적으로 있을 때, 너희들의 육신적으로 있을 때 모세와 선지자, 사랑, 뭐고? 율법. 율법은 행동이야. 사랑은 마음이고. 그거 할 수 있는 기회 다 주셨어. 주었는데 그거를 무시하면 너희 형제가 5 형제가 너희 아버지가 똑같이 너 있는데 와. 그런데 그걸 무시하지 않는다면 너희 형제가 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누구와 같이? 나사로와 같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 봅니다.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한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부자가 정확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성경에서. 왜? 당신이 자기가 그렇게 완악한 것처럼 우리 형제도 나와 같이 똑같이 완악해요, 이 소리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율법, 사랑, 그 속에 그 진리에 그 말씀에 팍 안 돌이킬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서 돌아가면 들을란가 말란가 그럴 거예요. 이만큼 육이 강해. 여러분들 십자가를 긋고 자기 심장을 들여다보세요. 내가 강한가 안 강한가. 여러분들이 강하면 지금은 부함직하고 탐스럽게 살 줄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가정에 미래가 없어. 자녀들의 미래가 없어.
여러분들의 중보가 아버지 앞에 연락이 안 돼. 여러분들이 주님을 제대로 못 만나. 어저께 제가 장례식장에 가서 낙원이 몇 층층이 있다고 그랬죠? 이거 제가 보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영의 눈을 열어주라고 저한테 보여준 거예요. 보여준 것은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라고 준 거지. 그래서 내가 왜 그 장례식장에서 장례 설교만 하지 왜 그런 얘기를 하냐? 왜? 거기서 한 영혼이라도 그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으면 그게 주님의 앞에 영광이야. 예. 이 세상에 한 영혼을, 한 사람을 이 세상 전부를 다 주고도 안 살 만큼 주님은 사랑하신대.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심령같이 돌이킨다면 그거 같이 값진 게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제발 좀 죽은 나사로, 하나님 품에 안긴 저 나사로를 차라리 보내시면요, 우리 형제들이요, 죽은 자가, 아이고 저 인간이 우리 형님 집에서 맨날 앞에서 거주로 있던 인간 아니요. 근데 그 인간이 살아서 돌아와서, 야 너희 형님이 그러는데 너희들 형님 있는데 오지 말이야. 그 율법과 사랑의 메시지를 들어서 행동을 바꾸랴. 그러면 뭐 여기 형님 있는데 안 온다고? 그래 주기를 바라더라는 거지. 그 형제들이 누구를 다 알아? 그 5 형제라는 사람이 맨 큰형 집에 드나들면서 잔치하면서 거기에 대문 앞에 맨날 누워있는 사람 발로 탁 걷어차면서 치택 받고, 아이고 저 인간 냄새 풍풍 풍기고 또 대문에 또 앉았네. 오늘 재수없으시래. 에이 재수없어. 그러고 다녔던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 속에 죽은 나사로를 보내면 눈에 띌 거다 이 말이요. 그럼 정신을 차릴 거다 이 말이지. 여러분 31절 봅니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못하리라. 그 소리죠.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아까 모세는 율법, 행동이요, 행동에 따라야 되고, 선지자 사랑, 심장이야, 심장, 사랑, 마음. 마음과 행동이 결부돼야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 된다 이 말이에요. 예배당만 다닌다고 거룩한 백성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도 그랬어요. 우리 노치성 안수사님이 얼마나 성품이 이쁩니까? 참 이뻐요. 참 노씨 집안 성품들이 타고난 것 같아. 예? 진짜 제가 참 많은 은혜를 받거든요. 근데 어저께 형님 얘기를 들어서, 노치환 성도님의 얘기를, 형님 나 돈 좀 빌려줘봐. 형님 나 돈 좀 빌려줘봐. 그 수도 없이 돈을 빌려달랐는데 빌려줬나? 지금까지 10원 한 장을 못 받았다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쉐이 갚아! 우리 노치성 안수사님이 얼마나 예뻐. 근데 육으로는 그 물질을, 형님한테 빌려선 물질을 못 갚을 수 있어. 그죠? 아니 안 그렇나? 그렇지만 형님을 위해서 죽기 살기로 그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형님한테 얼마나 빌렸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빌렸은 그 금액보다 더 1000배로 갚아주는 거야. 이게 기독교인들이야. 그렇다고 입으로만 딱딱거리면 안 돼. 뭐까지도 마음까지 행동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습니까? 미안하다 노치성 안수사님. 그러니 형님이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고 살았겠어. 저도 그거 겪어봐서 알거든요. 여러분 기회 줄 때 잡되 모세의 뭐라고요? 행동. 선지자 뭐요?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랑. 이게 결부돼야지만이 그 사람이 상급이 있다는 거지. 누구한테 권함을 받아서 어거지로 내가 복종한다고 해서 그것이 아버지 앞에 연락되는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삶의 예배가 마음과 행동이 돼야 되는 건데, 남이 시켜서 하는 거, 강제로 하는 거, 나사로를 통해서 행여나 이들이 권함을 받아서 지옥불에 안 들어가게 한다 할지라도 이들이 정말로 진정한 가슴에서 행동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여전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더라는 걸 얘기하는 거지. 이해가 됐어요 지금? 나사로가 심부름을 해도 안 된대. 내가 아이고 우리 형님이 지옥에서 나한테 오지 말랴, 나사로가 시켰으니까 천국 가야지. 아니 그게 우리가 선택권이요? 우리 행함에서 선택권이지. 우리 삶으로 이미 너는 지옥이다, 뭐하다, 하늘나라다 지금 갈려져 있는 거예요.
내 삶으로 뭐를 선택하는 거예요? 천국을 선택하는 겁니다. 마음과 삶으로. 그러니 여러분들이 시켜놓은 것에서만 머물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그 심장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같이 그 사랑으로 모든 영혼들을 가슴에다 품고 기도하세요. 기도 훈련을 쌓으세요. 제가 잘난 건 없어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영락교회 차량봉사를 하게 하셔가지고 그 차량봉사 다 썩어진 형편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사과세도 부모를 모시고 사는데 사과세도 못 면하고 살았어요. 제가 그렇게 가난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쁨이 될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렇게 찾아오신 게 고마워서 내가 어떻게 이 은혜를 보답을 할까? 그래 하다가 다모 50만 원도 없어서 사과세도 못 면하고 사는 주제에 부모를 모시니 제사가 1년에 12번이니 얼마나 살림살이는 많아. 이리 모시고 다니고 저리 모시고 다니고 시어머니를 그러는데 내가 죽을 지경이더라고. 마음이 미안해서 어머님한테. 여러분들은 해준 것도 없이 나한테 와서 붙어 살아. 부모가 그럴 줄은 모르겠지만 부모가 뭔 죄가 있어. 자식 새끼들을 낳아서 공부시키고 당신들의 노후 대책 안 해놓은 거 당신의 있는 거 다 빼서 자녀한테 다 줬는데 그거 자식이 무슨 놈의 부모 탓을 하겠어. 다 눈 떠준 것만 해도 부모한테 감사해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시부모한테. 그리고는 오 목사님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알코올 중독에 찌들어서 생활 여건 안 되지. 그런 가운데 이 삶을 헤쳐나왔는데 한 번도 내가 부모를 원망한 적이 없어요. 내가 뭔 말을 하다가 지금 잊어버렸네. 뭔 말 하다가 돌아갔어요? 에? 차량운행. 그런 가운데 그 부모를 모시고 그러고 있다가 50만 원도 없어서 그러는 주제에 380만 원은 빚을 냈어요. 아니 그것도 380만 원의 빚을 처음부터 낸 건 아니고 어떻게 하면 개척교회에 좀 보답을 할까 그래 하다가 그 개척교회였어요. 우리 영락교회가 김천에. 오목사님한테 그것도 오목사님이 아니지 성도님이었지 집사님. 아니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고맙고 감사해서 집사도 아니었어 우리 그때. 차를 하나 사서 하나님 앞에 차량 운행 좀 해주자. 저렇게 개척교회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그러면 당신 마음대로 해. 그러는데 대구에 중고센터에 차를 보러 간 거야. 그때 그레이스 12인승. 그래서 차를 보면 어느 정도 좀 쓸만하다 싶은데 그때 당시에 이제 380을 달라 하더라고 그 중고를. 갖고 그 중고를 사갖고 끌고 오되 돈이 없으니까 나는 돈이 그때에 이제 200만 원은 빌려갖고 갔지. 친구가 좀 부자인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380이라니까 180을 또 빌려야 되는 거야. 그때 또 이전비가 들어가는 거야. 그지? 뭐가 들어가잖아. 그래갖고 친구한테 200만 원을 더 빌렸어. 그래갖고 내가 이리저리 끌어가지고 해가지고 400만 원이 좀 더 들더라고. 약간 그게. 근데 그 빚이 나한테는 엄청나게 컸어요. 그래 그것을 돈을 내 가지고 우리 영락교회에 차량 운행을 하는데 영락교회가 처음에 개척교회니까 봉고차가 딱 하나 있었어. 근데 이제 남원 시내에 이제 전국 있으니까 이쪽 가는 코스 이쪽 가는 코스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오는 코스는 내가 이제 담당을 한 거지. 내가 이제 개인 차를 사가지고. 근데 그거를 새벽 기도서부터 이제 차량 운행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게 십몇 년을 한 거야. 십몇 년을 한 게 제가 자랑한 게 아니고 그것으로 통해서 제가 엄청난 복을 받아버린 거예요. 왜? 차량 운행을 해서 복 받은 게 아니고 그 차량 운행 때문에 새벽 기도 때에 기도를 빠질 수가 없었잖아. 그게 복인 거였어요. 기도할 수 있는 여건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 같은 걸 들어 쓰려고. 그래서 무사람들을 데리고 태워갖고 나가야 되니까 내가 안 가면 그 사람들이 못 가는 거야. 차량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차량 봉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우리 서방님이 아프다. 몸살기가 있다. 그러면 이게 안 되겠더라고. 차량 운행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면허증을 딴 게 90년도에 딴 거야. 90년도에 이거를. 그래서 그때 면허증을 따가지고 제가 차를 몰고 다니죠. 그래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한 번도 접촉사고가 안 났어. 한 번은 내가 노인이신데 이 수족을 못 쓰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아주 산비탈이 꼭대기에 사셔요. 근데 그거를 제가 봉고차로 몰고 거기에 가상에는 유흥업소들이 꽉 찼는데 거기에 세세를 이렇게
간신히 이게 앞에 차들이 또 세우고 그러니까 그 간신히 껴갖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 노인네를 모시다 드리고 어르신을 모시다 드리고 거기서 차로 나올라가는데 그날따라 눈이 밤에 엄청 쌓여가지고 20cm가 넘도록 땅에 이게 딱 붙어버린 거야. 근데 거기에 내리막에서 아니 밑에서 차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 고바위 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쪽에서 차가 올라오는데 빗길 자리가 하나도 없어. 이게 뒤로 밀려든다고 저기 그때 이제 스틱을 놓고 뒤로 물르는데 이게 물려지냐고 이게. 내가 우리 오 목사님한테도 그 얘기를 안 했네. 마음 불편할까 봐. 그래 어찌 하나님 앞에 주여 나 오늘 죽었다 내가. 나 오늘 죽었다. 빠지지도 못하고 차는 자꾸 뱅뱅뱅 바퀴는 돌고 있고 이거 도대체 나 오늘 죽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으리까. 근데 바퀴가 차가 붕 뜬 것 같아 위에. 그냥 딱 옆에다 올려다 놓은 것 같아 뒤로. 그래서 앞에서 오르막을 올라오는 그 차가 등줄에 시끄냈대. 근데 그 차가 보니까 또 내가 여자들 안에 운전수가. 근데 그걸 보고 야 참 저 여자 저거 어떡할란가 했는데 딱 그래야 하는데 저도 모르는 눈썹 깜빡 사이에 나도 몰랐어 어떻게 했는 줄을. 근데 금방 가서 올라가 있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야 대단하십니다 나보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는 소리가 그랬어. 내가 대단한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대단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위기에서 살려준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한 번도 그래 접촉사고가 안 났어. 그때 오 목사님이 뭐가 힘들다고 누워 계셨고 저만 이제 새벽 기도를 나왔는데 내가 뭔 말을 하고냐. 하나님께서 나 같은 걸 문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은혜 가운데 쓰시려니까 기도가 문영혼들을 놓고 기도 제목을 수도 없이 저는 받았고 그 받은 기도 제목을 받은 저는 기도를 안 해주면서 그래 알았어 기도할게 하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받은 기도 제목을 받은 거 문제거리를 제가 접수를 했으면 그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어렸을 때부터 그 5살 6살 때부터 하나님께서 타인에게 마음을 줘야 내가 너를 안 떠난다는 걸 하나님이 가르쳐줬기 때문에 나는 우리 집이 믿는 사람 집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가정이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5살 때부터 하나님을 찾았지만 우리 기를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우리 아버지는. 친정아버지가.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매 순간 다가오셔서 네가 어떤 식으로 해야지만이 내가 너를 한결같이 사랑할 수 있어. 이걸 가르쳐 준 거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 어린 나이 때부터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 그것이 내 심장 속에 어렸을 때부터 차고 들어오게 된 거야. 그러니까 손해보는 쪽을 항상 선택하기가 쉬웠던 거지. 여러분들이 육을 가지고 있는데 저도 육을 가지고 있는데 육신이 손해보는 걸 선택하기가 어디 그래 쉽냐고. 근데 내가 육이 손해보는 걸 선택해야 누가 아버지가 기뻐한다? 내 아버지가 기뻐해. 여러분의 아버지가 기뻐해. 그렇기 때문에 그걸 선택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저와 함께 하셔서 사단을 기도만 해도 어둠을 쫙 빼버리시잖아요. 어저께 아랫게 참에 우리 고 박찬숙 권사님 돌아가신 날 저녁에 10시에 예배 드렸죠 우리. 그래서 예배 드렸는데 쟤도 인간인지라 코로나라는 이것 때문에 근심이 되더라고요. 이걸 정부에서도 방지를 하고 있는 판이고. 그래서 하나님 어떡할까요? 그러면서 내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여지껏 해주셨는데 한 번도 영의 것을 안 해준 적 없는데 뭐 하나님이 뭐 병들어서 뭐 저기 할까 봐 내가 그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배 드리고 코로나야 물러갈지어다 이 장례식장에 조금도 타격이 있지 못하게 할지어다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죠. 그랬는데 우리 교회에 영이 열린 사람들이 많다고 그랬잖아. 근데 예진이한테 보여주기를 우리 예진이 청년한테 보여주기를 제가 그 기도를 하자마자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그 카펫을 깔더랴. 그 장례식장에 카펫을 쫙 깔더니 그게 스펀지처럼 생겼는데 하얀 스펀지처럼 생겼는데 그게 10cm 높이 정도 되는 스펀지더래. 거기에다가 흰 액체를 싹 부어버리더래. 그러면서 거기에 통과 안 하고는 못 들어가잖아. 그게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있는데 거기를 다 바꿔들 지나가게 돼 있는 거야 지금. 그게 1m 2m가 아니라 쫙 다 깔렸더래. 다 깔아주더래. 하늘에서 내려와갖고. 근데 거기를 다 거쳐 점에는 이렇게 들어오는 발자국이 까맣까맣하더니 거기를 스치는 사람들이 다 흰 발자국으로 변하더라네. 주님께서 그렇게 정화시키는 걸 그렇게 보여줬대.
그래서 속으로 그랬대. 역시 우리 당회장님 파워시오. 여러분, 제가 파워가 센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파워가 센데, 하나님께서 파워가 예수님이 아무리 세도 당신의 일을 해줄 사람과 몸을 섞어, 예수님이. 근데 우리가 그만큼 주님께서 의도하신 그 본질 안에 이 내 육체를 꺾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같이 손잡고 일을 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합니까? 영적인 존재인데 몸으로 통해서, 여러분들 몸으로 통해서 일을 하는데. 여러분, 비록 죽은 자가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뭐한다? 너희가 강제적으로 천국에 간다고 천국에 갈 것이 아니고, 지옥에 간다고 지옥에 갈 것이 아니고, 너희가 강제로서 마음에 우러나지도 않는 행동한다고 해서 절대로 너희가 천국에 못 가.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정화돼, 영의 사람이 돼. 그러면 너는 하늘 사람이 돼. 하늘나라 사람이. 주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밑그림을 그려놔서 하나님이 너희가 이렇게 살아주기를 원하노라. 각자 그 밑그림은 다 다르겠지. 그 밑그림은 다르지만 영혼을 살려낸 내 밑그림은 똑같아. 알겠습니까? 방향은 틀리고 우리의 육신적으로 가정이 다르고 배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밑그림을 다 할 수 있는 여건을 그려놨다니까. 근데 여러분들의 육의 생각이 자꾸 거기다 개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여러분들이 뭐한다? 육신이 아파하고 어디가 아파하고. 여러분, 모세가 120년 동안 눈과 기력이 쇠하지 않았대. 저도 육신적으로 고달프고 힘들 때 있어. 근데 내가 육신적으로 질병 하나도 없잖아. 단지 뭐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기를 빼줘가지고 몸이 달달달달달달 떨려. 기가 빠져갖고 에너지가 빠져서 침대에 몸이 못 일어날 정도로 탁 그냥 바닥에 몸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만큼 기력이 세진해갖고. 그것뿐이지 다른 거에 없어. 여러분, 오늘 김보고 목사님 카시대 오늘 노래를 불렀는데 주님께서 나한테 아까 기도하고 있는데,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우리 박현숙 집사님, 권사님께서, 박현숙 권사님께서 그러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의 짐 같은 고생이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 지나간 과거에 이렇게 간증을 들어보면 한결같이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그걸 어떻게 참 안쓰럽다는 식으로 이렇게 밴드에 올렸어. 맞아요, 그 말이. 근데 여러분, 타인을 위해서 짊어지는 그 짐이는요, 여러분들이 안 해봤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같이 들어줘요. 이웃을 위한 짐은요. 그래서 내 육신의 짐은 엄청나게 버거운데 타인을 위해서 짊어지는 그 짐은요, 하나님께서 같이 들어주기 때문에 쉬워요. 널널해요. 근데 내 육이 살아있어서 타인의 짐을 짊어지려니까 그게 막 고통 속에서 허덕이는 거예요. 내 육을 아예 낮춰. 그러면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같이 들어주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하여 천생에 가는 길 험하여도, 우리가 하늘나라 주님 만나는 길이 이 육신을 꺾어야 되니 얼마나 고달프고 험하냐고. 육신의 생각을 꺾어야 되는데 그 길이 말도 못하게 험하지. 천생에 가는 길이. 왜? 육하고 싸우는 길이 엄청나게 평생 싸워야 돼. 이 육하고. 육의 사람은 매 순간 발달하고 하나님은 그 육의 사람을 꺾기를 원하고. 우리 육으로 말미암아 이 인류가 죄가 들어왔거든요. 육하고 결부돼서 사단하고는, 이 영하고는 하나님하고 결부돼 있고. 근데 천생에 가는 길 험하여도 이 육의 사람이 깨져야지만이 저와 여러분들은 결단코 뭐예요? 천생에 갑니다. 하늘나라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한 몸만, 여러분들 몸만 가면 된다 하지만 저는 천생에 가는 길이 얼마나 고된 줄 아십니까? 한 사람도 아니요. 그 여러 사람들 모가지를 끌고 올라가야 돼. 거기서 뒷발질하지 말고 어긋장 내지 마. 발 쭉 뻗어서 어긋장 내지 마라고. 뒷발과 앞발을 버티면 나는 어떻게 끌을 것이야, 그 많은 사람을.
여러분들이 저를 좀 더 오래 보고 싶다면 마음 편하게 목회하게끔 아멘, 아멘, 감사, 감사하고 따라와. 뭔 말인지 알죠? 그래서 거기에서 주님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비유를 드는 거예요. 1달란트, 당신 몸뚱이도 하나로 제대로 천국에 못 들어가. 그런 사람들을 결단코 지옥에 간다 이 말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같이 5달란트를 10달란트를 남겼지. 10달란트는 완벽한 숫자, 가득 채워준 숫자를 말하거든요. 10은. 그러니까 가득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그 백성을 가득 끌고 가는 저는 더 대근이야.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힘을 보태줘야지 더 힘을 빼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요. 그래요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4절과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혹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얻는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잘나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어요? 천만에 내가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내가 이웃을 위하여 죽으심이 있는 그 자체가 믿음인 거야.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로 말미암아 뭐요? 제사함을 얻었던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심이 없으면 내 안에 성령이 없고 성령이 없으면 제가 여러분들을 놓고 간구해도 제사함이 없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플러스 제 몸에 플러스 이래서 여러분들이 제사함을 얻은 거야. 여러분들은 정말로 스지 맞은 줄 알아. 왜? 의인의 강구는 역사는 임하느니라. 그가 기도한 줄 병도 낫고 구원도 얻고 제사함을 얻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기도로 여러분들이 그 삶을 안 따라줬어도 육신적으로 제 삶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따라준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손을 대고 이 사람 대신 내 몸을 바꿉니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여러분들이 제사함을 얻었던 거야. 거기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뭐 한다? 따라와. 하라는 대로 따라와. 여러분들이 저한테 따라와서 내가 재산을 바치라 하더나 돈을 내놓으라 하더나 뭘 내놓으라 하더나 그냥 여러분들 행복해지는 거 그걸 원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수도 없이 내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뭐가 있음이라? 능력이 있음이라.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뭐 한다고? 능력에 있다. 하나님 나라는 뭐에 있지 않고? 말에 있지 않고. 말만 크리스찬인 척 하지 마. 말만 크리스찬인 척 하지 마. 예수 믿는 척 하지 마. 왜? 능력에 있대야. 절대적으로 하나님 세계에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에 있대야. 그 능력은 뭐예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이야. 그 안에 있대요. 근데 우리는 말만 크리스찬인 것처럼 하고 행동은 타인을 위해서 내 몸을 죽기를 각오 안 하고 근데 뭔 하늘나라에 내가 들어가겠어? 안 그렇습니까? 분명히 말했습니다. 성경에서 하늘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그 능력은 희생이고 사랑이라고.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라. 20절 고린도전서 6장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돌리라.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수도 없이 했죠. 근데 왜 여러분들의 그 생각을 꺾지 못하는 경우가 왜 있냐고. 여러분들의 몸이 여러분들 게 아니요. 부정적인 생각 품으라고 든 몸이 아니야. 결단코 여러분들의 몸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값을 지불하고 샀어. 몸을 지불하고 여러분들을 샀어. 하나님 걸로.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나를 샀으니 내가 뭐요? 하나님 것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 하나님 것은 뭐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생각을 바꿔야 된다 이 말이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이 쫙 열리기 시작하더라고. 와, 이거 다 아버지 것이네. 다 아버지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셔서 나를 핏값으로 샀고 그러면 나는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 거야 되네. 그러면 내가 생각도 마음도 행동도 묻고 행동해야 되잖아. 왜? 나는 아버지께서 나를 핏값으로 샀는데 노예니까. 하나님의 노예니까. 알아들어요? 노예가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되잖아.
돈으로 주고 샀으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핏값으로 샀대. 그러니 남편이 속 썩을 때 있을까 없을까? 있지. 하나님이여 저 남편을 어찌하오리까? 아이고 얄미운 행동을 저렇게 했었는데 어찌하오리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까지도 핏값으로 샀는데 내가 남편한테 이런 마음 저런 마음 품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한테 품고자 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다 우리는 존귀한 자야.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평강을 얻을 수 있어. 그렇지만 우리 오 목사님이 예를 들자면 더 악하게 자기 방법으로 하니까 한 번은 주님께서 야 너는 미워하고 증오할 섭섭해야 할 그런 마음은 네한테 의무는 없어. 알겠습니까? 내가 남편한테 이웃들한테 섭섭하고 야속하고 못마땅하고 그럴 의무가 있다 없다 나한테는 절대로 없대야. 나는 예수님 핏값으로 샀으니까. 내가 이 말은 하나님이 잘못되고 잘못됐으면 주님께서 직접 그들한테 터치를 한다 이 말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나한테 하시는 말이 너는 네 남편이라 할지라도 너는 절대적으로 네 육신적으로 판단할 자격이 없어. 그런 사람이라고 속상하다고 야속하다고 그럴 자격이 없다고. 그렇지만 판단은 내가 해. 하나님이 그러면서 너 네 남편 떠나가 보따리 싸서 가. 하나님께서 저한테 보따리 싸줬잖아요. 네 남편하고 헤어져서 살아라고 가라고. 네 목회길이 그래야 더 열리고 편하다고. 근데 그때에 이제 목회 한참 시작해서 저기 할 때인데 이제 오 목사님이 우루 가라면 자러 안 가고 또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서 그런 건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보따리 싸갖고 가라고 보따리를 딱 싸주는데 제가 뭐라고 앉으십니까? 그래 뭐 육신의 정이 뭐라고? 아이고 알량한 그 육신의 정 때문에다가 아니라 내가 우리 오 목사님은 새끼를 본댔잖아. 바라지를 않는다고 그랬잖아. 아예 내가 그냥 품어야 될 사람 이렇게 보니까 이 속까지 안 적이 되는 거야. 안 뒤집어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보따리를 싸갖고 가라고 하는데 그래요. 나 이제 갈랍니다. 하나님 이제 해방됐습니다. 그게 아니고 아버지요. 내가 여지껏 사는 것이 억울해서라도 난 못 가겠습니다. 그럼 네 맘대로 해. 주님께서 나한테 자유주를 줘서 그러면 네 맘대로 해. 근데 아버지께서 떠나라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이요 이 여지껏 살은 거 여지껏 또 참고 인내하고 살았는데 이제 못 가겠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내가 주의 종으로 사는 거나 안 사는 거나 그 말하는 거는 아니잖아. 그지? 하나님이 가라 했으면 가라온 거지. 그지? 근데 뭐 하더라? 내가 더 희생할 걸 자처하더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는 책망을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뭔 소린가 알아요? 내가 부귀영화를 선택한 게 아니고 널널한 걸 선택한 게 아니고 우리 남편이 더 애기 짓을 한다 할지라도 더 3살 먹을 7살짜리 짓을 한다 할지라도 행여나 저는 여지껏도 참고 인내해왔는데 더 내가 내 육을 꺾고 우리 남편을 사랑하겠나이다. 그 자리에 딱 머물러서 앉아있으니까 주님께서 너 그거 죄다 소리 안 하더라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 우리한테 자유주를 주기는 주되 그 낮은 것을 선택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 애를 아이고야 네가 그것까지도 사랑했나. 네가 그것까지도 네 자신을 내려놓고 너 희생을 자처하나. 그러면서 더 은혜 가운데 우리를 써주시는 거야. 더 은혜 가운데 올라가도록. 아시겠어요? 이번 뜻인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을 가지고 있는데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이 땅에 주님께서 한결같이 용도에 맞도록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보냈습니다. 근데 보냄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밑그림을 다 받아갖고 왔어요.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근데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뭐예요? 색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보여준 게 뭐냐면 우리의 나름대로 삶을 개척해갖고 우리 나름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자꾸 하나님께서 그려놓은 밑그림까지도 바꾸려고 그래. 내 생각과 내 잣대로.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방향을 틀어서 살려고 그러고 하나님은 원하고 바라는 대로만 안 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밑그림에 묻고 행동하셔 거기다가 아름다운 색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름다운 색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널널하고 편안하고 평강이 있어. 검정색, 육신적인 것, 또 붉은 거, 세상적인 것 자꾸 집어넣지 말고. 알겠습니까?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요, 오늘 내 인생의 밑그림을, 하나님은 내 인생의 밑그림을 그려놓고 주님께서 그 안에서 살기를 원했지만 우리는 내 생각과 내 잣대가 들어가서 그 밑그림조차도 바꾸려고 했고 그 밑그림을 내 마음대로 내가 색칠을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이 움직이는 대로 그 밑그림 위에 색칠을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어리석고 부족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밑그림 위에 아름답고 아름다운 색칠을 함으로 주님의 종들의 인생의 삶이 주님께서 기억하는 그러한 인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위에 있는 그 모든 영혼들이 우리가 아버지 빛의 역할, 희락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모든 영혼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밑그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들이 그저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을 덧입혀 주시되 세상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이 마음에 주님께서 100배로 복을 허락해 주시되 영생의 복과 자녀들의 복과 영적 계보를 이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은혜 속에서 간증거리가 또한 유산될 수 있는 그런 은혜 속에서 차고도 넘치는 그 평강 속에서 행복할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들어가십시오. 일어서세요. 머리를 오른손에 왼손을 가슴에다가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주의 백성들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보부다운 주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하늘문이 열려서 진정으로 영혼이 소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됨으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보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왼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하나님의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라 하면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심장은 팔아먹고 더럽고 추악한 내 심장만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이 더럽고 추악한 심장을 제거시켜 주시고 우리가 희디신 주님의 심장으로 말미암아 살았은즉 희디신 주님의 심장으로 이웃사랑을 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내 속에 그 더럽고 추악하고 인간 냄새나는 심장 제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을 닮아서 받은 사랑을 그 뜨겁고 위대한 사랑을 받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이 아픈 부에 손이 갑니다. 주님께서 직접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사 영도 육도 강건함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 속에 그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온전히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아버지의 심장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질병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가고 질병에 떠나가고 각 가정의 저주가 떠나가고 물질의 저주 또한 떠나가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평강이 각 가정마다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통하는 여기에는 모든 동역자들 위해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동역자들 위해 각 가정 위에 산 위에 직장 위에 건강 위에 물질 위에 자녀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예, 오늘 말씀은 내 생각 내 마음을 돌이켜 색칠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색칠을 해야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다는 그런 걸 보여줬고 낮은 데서 높은 곳을 보는 것처럼 높은 데서도 낮은 곳을 세세히 살펴볼 수 있어야 하고 시계는 시침, 분침, 초침의 그 역할을 잘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와야 하는 것으로 보여줬습니다. 치료에는 축농증, 성대, 간, 방광염 이래 보여주셨습니다.
처음에 메시지가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색칠을 아까 해라. 그 말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색칠은 노란색이고 파란색이고 한색이라고. 그게 흰색은 깨끗함을 거룩한 백성을 상징하고 거룩한 걸 상징하고 노란 거는 평화와 깊이 희락을 주는 걸 말하고 사람들한테 그리고 파란 것은 내 생명 내 육신의 희생을 따라 생명을 주는 걸 말하고 그걸 말을 한다고. 그리고 다음에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을 보듯이 또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보듯이 세세하게 살피라고. 우리가 금방 코앞만 바라보고 애통하다고 속상하다고 그럴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보는 여러분들이 되어거라. 모든 하나님의 뜻과 교회의 공동체, 가정의 공동체 그 모든 걸 포괄적으로 보는 여러분들이 되거라. 단시 육의 비웃장만 맞추려고 하지 말고 이 뜻이야. 다음에는 시침과 분침의 역할을 잘 해야 한다. 시침과 분침의 역할을 잘해야지만이 이게 바란스가 맞아 들어가죠. 시계가 제 정상의 기능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오른쪽은 눈의 역할을 감당할 사람. 우리는 육체의 모든 기능이 다 지체라고 합니다. 지체라고 하는데 지체 속에는 뭐가 있어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다 있어. 오장육부가 다 있고 그런 것처럼 각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쓸 용도에 맞춰서 여러분들을 세웠으니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거라. 알겠습니까? 시침과 분침이 제 역할을 해서 시계의 기능을 다하듯이 이 육체의 기능에 어떤 사람은 오른손으로 쓰임받을 사람, 어떤 사람 눈과 같이 쓰임받을 사람, 어떤 사람 귀 역할을 할 사람 다 예배해 두었으니 그런 각도로서 너희가 순종하여 따라가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실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에는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온다. 내나 그 말이야. 처수 장모님이 생각이 나네. 맨날 밥만 안 좋대야. 내가 볼 때는 씨가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씨가 안 좋았으면 우리 민준이가 나왔겠나. 다음에는 치료는 축농증, 치료는 축농증, 성대, 간, 간, 방광염. 방광염 이거 고쳐주셨대요. 오늘 주님이. 수고하셨습니다.